것처럼 이 가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코스타를 다년간 섬겼는데 에드먼턴에서 코스타 할 때에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굉장히 힘이 빠지고 그리고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와서 자기의 고민을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는 너무 자주 죄의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주. 그래서 너무나 자주 죄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리고 나서 또 자기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또 유혹받고 또 넘어지고 이거를 너무 자주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반복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거든 나에게도 방법을 알려달라고 제가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반복적인 죄의 문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또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가을이잖아요. 근데 내 인생 뒤로 돌아보니까 내가 올해 진짜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거 또 했네. 그쵸? 내가 이거 해야지. 그런데 또 안 했네. 그래서 이 청년처럼 심각하고 그리고 힘이 빠져 있는 우리 성도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반복되는 죄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싸우라고 말씀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레슨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 청년만이 그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우리는 다 예외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다시는 죄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결심을 하고 결심을 해도 또 넘어지고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리고 아주 믿음을 강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5절에 보면 제가 몇 절을 이렇게 뽑아서 지금 같이 보고 싶은데 7장 19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누구의 얘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1인칭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선과 악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두 가지가 내 마음 안에 있는데 이게 싸운다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죄 지으면 안 돼. 선하게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다른 법, 내 마음의 법이 다른 법과 싸울 때 하나님의 법을 잡는 것이 아니고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붙잡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 곤고한 거예요. 반복되는 이 죄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곤고하다. 어떻게 내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25절 끝절에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게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6장에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같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들려줘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이 더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감하세요? 다 공감하죠. 왜? 우리는 다 연약하니까. 죄에 자주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 그래, 우리 인간은 다 그렇지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2절, 13절 다시 한번 성경을 여시죠. 자, 거기 보면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어떻게 하지 말고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어떻게 해요? 내주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죄와 관련해서 네 개의 아주 중요한 동사가 등장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키워드예요. 네 개의 동사가 등장하는데, 자,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동사를 먼저 언급해요. 첫째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 동사는요,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이 세 번째 단어는요, 네 몸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주지 말라. 이 세 단어예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순종하지 말라, 내주지 말라. 여러분, 이게 세 가지 동사지만 이 동사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다 같은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생각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들어오는데. 그런데 몸이 죄에 지배당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몸이 죄에 지배당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죄가 죄된 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 유혹이 우리 가운데 와도 몸을 생각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순종하지 말라는 뭐 같은 뜻이죠. 그게 뭐예요? 죄가 하고자 하는 대로 고분고분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주지 말라는 뭐예요? 마음대로 해라 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한마디로 말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내어줍니까? 포기할 때 내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 세 단어는 다른 단어 같지만 다 같은 단어예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순종하지 말라, 죄에게 네 몸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한마디로 압축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 뭘 하지 말라.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죄에게 순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이 세 단어가 의미하는 공통된 하나의 단어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제가 찾은 단어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저항하라는 거예요. 고분고분하게 죄에게 지배당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내어주지 말고, 어떻게 돼요? 내주지 말고 버티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저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광복 72주년이었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광복절 무슨 연설문을 하셨는데 그 연설문의 내용 때문에 나라가 지금 시끄럽고 야당이 또 싸우고 지금 난리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광복절이 무슨 날입니까?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를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 우리 일본 이길 수 없어. 그래, 네가 우리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그래, 그냥 고분고분 집에 당하. 니네가 하는 대로 내가 다 하겠다. 이랬습니까? 아니요. 물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소위 말하면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 민족이 그렇게 호락호락 지배당하지 않았다고요.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저항했어. 저항.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했고요. 독립군을 결성해서 만주벌판에서 어떻게 일본군과 싸움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폭탄을 들고 적장을 향해서 몸을 던졌어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부러져 꺾일 망정 굽어지지 않으리라. 내가 굽어지지 않겠다. 황제 숭배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핍박과 과목을 선택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저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길 수가 없어. 우린 연약하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항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아라.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이게 순종이 안 돼요. 어떻게? 순종이 잘 안 해요, 또. 그런데 죄에게는 얼마나 우리가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 대상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하고 대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순종 안 하면서 죄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마치 사춘기를 맞은 애들을 보면, 야,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야, 너 그거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 꼭 반대로 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꼭 사춘기 애들 같아요. 제가 재미있는 글을 봤어요. 이런 글이에요. 사춘기 아들, 딸 판매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사춘기 아들, 딸을 두신 분이 있으면 이 말씀이 꼭 성경의 진리처럼 들려질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상품은 국내 자체 제작 상품으로 처음에는 순하고 착하여 애완용으로 예쁘게 키워보려고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싸나워지고 성질이 더러워집니다. 라면 같은 인스턴트를 좋아하고 특히 고기를 좋아합니다. 공부할 때 제일 비리비리하고 오락할 때 빛이 납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하라는 것은 절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종류에 따라서는 외모에 관심을 두기도 하고 또는 이성에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툴툴거리고 말대꾸 잘하며 대들 때는 어느 맹수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스릴 만점입니다. 일상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으신 분들, 이 물건 한번 구매해 보세요. 구매 즉시 이 물건이 스트레스를 팍팍 뿌려주기 때문에 심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대신 구매자는 빨리 늙습니다. AS는 안 되고 반품은 절대 불가입니다. 이 끝에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많은 분들이 또 저를 공격할 것 같아서 덤으로 비슷한 남편도 끼워드립니다. 그 글 끝에 이런 단어가 붙어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 마지막 하나를 또 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 우리 시어머니들 때문에. 사춘기 아들하고 그리고 남편 그리고 펫으로 청개구리는 집에서 키우기 힘든 3종 세트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 몰라요. 아들하고 남편 그리고 청개구리는 집에서 키우기 어려운 3종 세트래요. 청개구리는 꼭 하지 말라는 것만 하잖아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 사도 바울은 나는 연약하다. 나는 이길 수가 없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공고하다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예,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죄가 아니잖아요. 예, 어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내주지 말라 네 몸을. 왜 이렇게 순순히 내주냐.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했어요.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 우리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3대 저항 구호를 외쳐자. 3대 저항 구호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구호처럼 지배하지 못하게 하자. 예, 순종하지 말자. 내주지 말자. 예, 이거 외치세요. 예, 내가 순종해야 될 게 여기에 순종하는 게 아닌데. 자, 그런데 성경은 세 개의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유혹이 올 때 저항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다른 단어를 거기에 덧붙여요. 한 가지 단어를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 세 가지는 하지 말지만 이건 꼭 해야 된다 하라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성경이. 예, 그 네 번째 동사가 뭐예요? 1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자, 13절 하반절 뭐라고요? 내주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동사가 뭐죠? 드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 동사는 뭐냐면 드리라라는 단어예요. 드리라. 지배 못하게 하라. 순종하지 말라. 내주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말라가 아니라 하라는 단어예요. Don't do it이 아니라 do it.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여러분, 이 드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내포하고 있을까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의미는 저항해라. 저항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된다고 한다면 하라라고 하는 이 드린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저항하라는 똑같은 단어겠죠. 무슨 거예요? 저는 그 단어를 맡기라라고 하는 단어로 재해석을 했어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맡긴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맡기는 것이 되죠? 자,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 나 저항하겠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맡기래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게 그 해답이 14절에 있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해결이 이 본문 14절에 있어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여긴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세요, 성경을. 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이렇게 해라, 드리라. 그러면서 14절 단에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요? 못하리니에요. 시제가 못할 거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예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을 은혜 아래 맡기면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14절에서는 은혜의 법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가를 검증해 보려면 14절을 이게 맞는가? 이 해석이 맞는가를 검증해 보려면 15절을 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제가 15절을 같이 읽으려고 안 했는데, 자, 15절 성경을 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해답이 뭐냐 하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가 맡기면 너희 몸을, 그러면 어떻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15절은 은혜 아래에 있는데 너희가 죄를 짓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몸을 은혜 아래에 맡기면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 부르겠지만
찬송가 620장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예, 잘 아시죠? 여기에 모인 우리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1절 가사 중간쯤에 보면 뭐라고요?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단어가 나와요. 아니, 넘어졌는데 어떻게 최후 승리를 해요? 근데 이 단어가,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넘어져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인데 왜 그렇습니까? 넘어져도 어떻게 승리합니까?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이겨요. 승리해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넘어져.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 그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But under grace,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보죠. 우리 로마서는 이 율법의 문제 중에 특히 이 죄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7장도 봤고 6장도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장을 한번 볼게요. 8장 37절. 8장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죄와 싸워서 이길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이. 오직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요. 예? 그래서 죄와 싸울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그것은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기. 예. 자, 우리가 유혹이 몰려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해? 이렇게 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겨야지. 그래, 이번에 나 안 넘어져. 내가 절대 안 할 거야. 이번에 내가 절대 안 한다. 저항을 하죠. 막 그래. 근데 사단이 가만히 놔두나요? 가만히 안 놔둬. 예, 이 죄란 놈이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야야,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예, 너 참을 수 없잖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아는데 뭘.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지. 금방 타협해.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를 어떻게 하라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용서하셨지.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예. 나는 지금 은혜 아래 있지. 죄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덮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걸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인 예를 하나 성경에서 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데리고 왔어. 그래서 얘기합니다. 현장에서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혀왔다. 우리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어떻게 할까?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 너 내가 구했는데
너 앞으로 다시 죄 짓지 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 그에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돌로 치려는 현장에서 돌로 치지 못하고 다시 어떻게 돼요? 살아난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가 되십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고 이 여인에게 죄가 다시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막 해가지고 죄를 한번 짓지 않았어. 내가 이번엔 죄를 짓지 않았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죄가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던가요? 아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여인에게 다시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한 여인이요, 그 상대방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상대방이 또 그냥 놔뒀을까요? 이 본문의 주인공이 성경에서 확실하진 않지만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다, 그런 해석도 하잖아요.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하고 현장을 목격하고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더 오늘 이 예화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죄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찾아왔을 거예요. 또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전과는 저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죄가 찾아왔을 때 싸우는 방법이 달랐을 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하다가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 내가 그때도 그냥 죽을 뻔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내가 또 넘어지면 안 된다. 죽음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내가 또 그러면 내가 이게 사람이냐? 이랬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싸움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의지와 결단 가지고 나 하지 말아야지, 나 안 해, 진짜 나 안 한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의지와 결단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여기에 걸려 있지 않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가을을 다시 시작해야 될 우리 앞에 난제는 뭐예요? 어려운 점은 뭐예요? 내가가 문제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나는 의지를 가지고 하지. 근데 어떻게 돼요? 어떤 때는 넘어가는데 어떤 때는 걸려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죄 문제도 마찬가지고 삶의 계획도 마찬가지고. 왜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냥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하지 말아라, 순순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지배당하지 마라. 그러면서 한 가지를 꼭 붙들어라. 내가 아니고 네가 아니고 누가요? 내가 예수님이.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살아났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게, 그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싸움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의 방법을 좀 바꾸시기를 바라요. 이 여인은 싸움의 방법이 달랐어요. 이 여인이 전에는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나를 살려줬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 어떻게 돼? 내가 진짜 죽는다. 진짜 돌에 맞아서 나는 죽는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싸움에서 결국은 은혜를 붙잡고 저는 싸웠고 이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된 거죠. 여러분, 죄와 싸울 때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 우리 인생 가운데 죄와 싸울 때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의지 때문에, 내 결단 때문에?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 때문에.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이 은혜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윌터 브루그만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안에 보면 이 저항에 대한 의미 가운데 한 예화가 등장하는데, 아주 치열한 전쟁터에서 탈출을 했던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이 700마일, 이게 우리 마일에 익숙하지 않는데 키로로 계산하면 1127km예요. 여러분 그냥 뒤에 거 떼어버리고 1000km, 1000km를 걸어서 마침내 국경을 넘고 전쟁 지역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와, 1000km를 걷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캘거리를 갔다가 걸어서 다시 왔다가 그럼 600, 다시 가면 900, 그쵸? 다시 오면 1200인가요? 이 정도는 계산하죠. 저도 3, 4, 12, 4번 이게 갔다 왔다 갔다, 왕복 2번 캘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리요. 와, 이게 쉽겠어요? 어렵죠. 근데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성은 탈출 과정에서 8살짜리 소녀를 만나 함께 온종일 걸었다. 700마일을 걷는 동안 소녀는 여성의 손을 꼭 붙들고 놓지 않았다. 안전지대에 도착하자 소녀는 비로소 손을 놓았고 그 여성은 자기 손을 바라보았다. 손은 살이 벗겨져 피까지 흐르고 상처가 벌어져 있었다. 어린 소녀가 두려운 나머지 여자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은 탓이다. 아니, 어떻게 어른도 걷기 힘든 그 머나먼 두려움의 길을 끝까지 이 소녀가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 해답은 자기 엄마도 아니지만 하여튼 중간에서 만났던 이 여인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쉽겠어요? 어른이라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서로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나와 있고 내가 교회를 10년을 섬겼습니다, 20년을 섬겼습니다, 40년을 섬겼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그래도 나는 죄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도 내 의지 가지고 내 결단 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믿음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의 의지와 결단 가지고 내 생활 신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온 인류가 그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은혜를 붙들고, 아니면 내가 이번에 좀 잘 해봐야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실천해봐야지. 아니야. 그건 저렇게 좀 윤리적으로 저기한 사람이나 해당되는 얘기지.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내 의지가 있어. 나는 인생을 반듯하게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인생을. 죄에게 반드시 올무에 걸려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죄 문제가. 근데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이길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때로는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또 회개할 때 일으키실 거예요. 용서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붙잡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은혜를 붙잡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항상 이깁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어떤 때는 이길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을 거예요. 또 그래서 또 질 거예요. 반복적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는 이길 거예요. 은혜를 붙잡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예. 뭐 이게 용서하고 들으세요. 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술, 담배 문제, 우리는 항상 죄를 떠올리면 술, 담배 이 수준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술, 담배. 여러분 못 끊어. 내가 끊어보려고 그거 뭐 해서 했는데도 뭐 며칠은 끊었다가 다시 또 돌아왔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난 사람인데 내가 술, 담배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서는 되겠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싸우라는 거예요. 3일은 잘 견디실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3일은 어떻게 견디시더라고. 일주일 넘어가면 인생이 살기 싫으실 거예요. 낙이 없고 입맛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피니까 와 살맛나. 또 마시니까 와 막 확확 돌고 뭔가.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난 안 돼. 난 안 돼.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간증을 했어요, 예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또 돌아간 거예요, 원래대로. 근데 그때는 달랐다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어요. 그런다고 안 해요? 아니요. 또 못 이기고 또 하는데 생각이 이제 이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 아래 살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더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담배 맛이 없어지더래요. 술을 마셨는데 예전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끊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싸움의 방법을 달리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주님 은혜의 손을 끝까지 꽉 붙잡고 은혜로 대항하시면, 저항하면 그 끝에는 승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찬양일 수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혹시 찬양 아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은혜에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승리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은혜를 붙잡을 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얻노라.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이민자 삶이더라고요. 이민자의 삶이 그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이 가정 생활이더라고요. 가정 생활. 결혼할 때, 그렇죠. 그리고 삶을 살면서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배우자도 결국 어떻게 돼요? 끝까지 나와 함께 내 인생을 걸어갈 수 없더라고요. 자녀가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낳았고 내 자식 내가 사랑을 주었고 키웠는데 그 자녀가 내 인생 싸움 속에서 나를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녀가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더라고요. 물질인 줄 알았는데 이미 나서 그렇게 바둥바둥 그래가지고 1센트 1불 가지고 힘겨루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도 내 인생 나이가 들고 내 인생 육체가 무너지고 내 인생 그 끝에 가보니까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못 사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다 그 물질이 자기 인생의 구세주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